네, 되겠죠.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이 금방 좀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좀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뭐 선교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에 내일까지 진행되는 거에 참여하다가 오늘 여길 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거기 회의 계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니냐 그랬지만 저는 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빠져나올 수 있는 핑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한테 제가 있고 싶지만 저녁에 강의가 있어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구나 이렇게 위선적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선교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란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도 조금 몇 가지 안 좋은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자녀들의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감당하면서 그냥 제가 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런 건 너무 구구절절하고 그냥 한 표현으로 이렇게 대체해 보면 제가 평생 안 해본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너 가지를 해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가고 환경이 변해가면서 아빠다움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다움이라는 것은 가끔 조금 외롭기도 하고 또 저도 아직은 아빠가 처음인데 당연히 처음이겠죠. 아빠가 처음인 초보인데 어떤 자녀들의 상황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책무를 찾아가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고 아빠다움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다음이란 이야기, 저희가 선교하지 않아도 선교는 진행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그 회의에서도 셀 수 없는 그 케이스들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IMB라는 미국의 가장 단일 규모로는 가장 세계 최대인 교단 선교부의 리더들이 6명이나 다 와서 미국 분들이만 오셔가지고 막 강의하시는데 통역기를 나눠주는데 그래도 내가 또 구제단체 소속인데 이걸 끼는 순간 약간 가오가 빠지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괜히 빼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그런 선교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정보나 사이사이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너무 많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선교 다음이라는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 안에 고민하면서 가는 길이 참 복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선교 다음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자 다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제자 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는 이 시대 안에서 지역 교회가 또 여러분의 어떤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찾아가는 것들이 늘 살아 있어야만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냥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그 믿음은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하루하루가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 기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저도 잘 못 살지만 좀 주제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때 한 번 더 강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 그냥 또 뭔가 이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거룩 안에 저희 단체에서는 영어로 practical holiness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practical 그러면 실제적인 효율적인 이런 의미고요. holiness는 거룩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런 유의 사진을 찍는 분의 작품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루에 일과에 지친 건지 주식이 폭락을 했는지 그냥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한 셀러리맨 같은 회사원에 무릎을 내어 주시고는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손의 위치가 애매해서 혹시 흡연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이 사진 작가의 접근은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셨다면 어떤 모습이셨을까라는 그런 주제들인데
전 저 사진이 무척 좋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 같습니다. 자꾸 종교가 만들어내고 과거의 어떤 이야기 속에 또는 박물관 속에 우리의 이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구석구석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서 오늘 거룩의 능력 부제로 로고스의 본이다라는 제목의 나눔 가운데 저 사진을 선택해봤습니다. 네, 뭐 이건 저희 단체 문건입니다만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거룩에 관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말들을 좀 보태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오신 너무도 소중한, 저도 앞에 찬양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졌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룩의 참된 의미, 그 거룩이 나타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것도 단체 문건이지만 정제된 문장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해 자체가 가지 않으시는 문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세 번째에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이다라는 부분 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이것들은 어떤 우리 안에 열정적인 집회나 어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은요,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진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성령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성령이 막 손에서 뭐 나가고 막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걸로 이해하기 쉽지만 성령은 근본적으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영이 우리의 겉모습을 정해갑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조금 이상한 집회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나, 뭐 신천지 통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영국에 잠깐 훈련 받을 때 무슨 부흥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잘못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뭐 막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여간 좀 이상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 사람들이 다 동물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물농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왜 이러지 이랬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날 그분들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어제까지는 동물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어떤 우리 안에 담기는 영이 우리의 모습을 정하죠. 우리 안에 담기는 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식과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살짝 컨닝해 보면 지식까지도 우리 안에 바꿔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우리를 바꿔가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이전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전형적인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무릎이 필요할 때, 누군가 어깨가 필요할 때, 누군가 위로가 필요할 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전혀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영혼에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여러분 것이 가장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거룩, 그럼 뭔가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아, 실제적이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단체의 고백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없는 사역은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바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쏟아부은 힘과 우리가 쏟아부은 자원에 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선교를 할 때에도 거룩이 그 중심에 있어야만 그것은 효과적이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안에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골로새 3장 1절로 1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제를 로고스의 본이라고 했는데요. 로고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제가 강의 안에 적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평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과 같이 우리 안에 쥐어야 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삶의 모습과 본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오셨고요.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사셨고요.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묻어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이해할 때 땅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잘 사나? 내가 멋진 사람인가?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기준들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뉴 아이덴티티,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성도는 거룩할 수 있고 성도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밀려오는 어둠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힘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거룩은 아시는 것처럼 구별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의 기준, 거룩의 목표를 그냥 애매하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옆에서 웃줄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이고요. 헌금 드리는 사람이고 한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갖고 있는 거룩은 바리새인이다라는 율법 안에서 그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거룩인 것이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만든 거룩의 잣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거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선교와 한번 같이 접목했을 때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는 존재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온톨로지컬 미션이라는 것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존재적 선교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아파트 아이들 공부하는 방 정도로 보이시는 창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요 우리의 존재 증명이 아닙니다. 자꾸 선교를 하시는 분들 단기 선교가 됐던 또 제가 있는 장기 헌신 단체에서 봐도 그렇고 어느 때인가부터 존재적인 선교에서 멀어지는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지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용한지, 내가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야만 뭔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서양 선교에 대한 준비들로 우리의 기능적인 것들에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또 현지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뭔가 나만의 그 한 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교회 선교부를 담당할 때는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큰 교회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회라서 다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냥 제가 교구 목사도 아닌데도 한 주에 한 분씩은 꼭 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좀 장기 사역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은 기능에 치우쳐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한글 교사, 또 뭔가 그 헤어컷, 또 수지침,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너 분이 갑자기 웃으시는 게 수지침 배우고 계세요. 계속 배우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기도로 낫게 할 수 없으면 찔러서라도 낫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무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뭐가 놓여 있냐면 자꾸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어려서부터 저희는 뭔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강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나타나서요. 자꾸 뭔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당장 어떤 결과를 나타내려는 그런 조바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선교다움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너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쓰여진 헬라어가 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에 거한다 그러면 뭐 내가 주님 안에 있지라고 약간 모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박에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서 접붙여져서는 이제 그 가지와 나무가 닿는 면에 뿌리로부터 올라온 생명이 흘러가서 가지로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일련의 시간들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고 이제 나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이 너 안에 삶을 채워갈 거다라는 다분히 우리 안에 시간적으로 우리와는 좀 다른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그것이 지속돼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선교를 저는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다시 존재적인 선교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좀 성급하거든요. 이번에 포럼에서도 저는 두 마음이었습니다. 뭐 준비하신 분들이 아직 행사가 안 끝나서 뭐 이 설교를 들을 리도 없고요. 여기 와 계실 리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두 마음이었어요. 열심과 조바심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17만 정도가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해요. 그 통계 수치는 저희에게는 참 자극이 되죠.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도 들을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 저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17만 명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17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저희 마음속에는 주님 정말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조바심은 뭔가 통계와 수치와 그 안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됐다 안 됐다들을 판단하는 그런 논의가 이어졌을 때는 이건 열심보다는 조바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란 단어는 참 멋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제가 2년 정도 딱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명이란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명 현상을 아시죠? 다 초등학교 이상 나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좀 국민학교 나왔는데 하여간 초등학교 이상 옛날 사람 그러실까봐. 그래서 여러분 공명이 뭐죠? 소리급새에 같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급새를 떨어뜨려 놔도 한쪽을 뚱 치면 또 다른 쪽이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공명 현상이죠. 언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실 때 저도 좀 울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아파하시는 요즘 막 그냥 치우치고 막 굳어진 분들이 막 구호같이 외치는 수십 가지의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떠다니는 그런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잠잠히 그분을 들었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려지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이 우시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공명할 수 있다면 그냥 크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하진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행인 3도 밀려서 한 4, 5 되더라도 참 좋겠다라는 소원함들이 언젠가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땅에 황무한 땅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고요. 불교가 너무 견고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가평에서 운전해서 오는데 제가 라디오를 좀 듣고 싶어서 켰는데 산속이잖아요. 주파수가 안 잡혀요. 지지직 소리만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양평쯤 지나니까 갑자기 선명한 음악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은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 이제 귀한 걸음 한 해 한 해 하고 계신데 저는 진짜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냥 사명하면서 우리가 뭔가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 한번 해도 좀 담긴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가 아빠다움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3가지나 했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의 나됨과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명이다, 이 시대의 공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야, 진짜 너 말 안 통하는데, 넌 하루 너 그늘 만들어준 그 박넝쿨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수 있는 그 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라는 그 마지막 구절은, 야, 나 진짜 징하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라는, 도무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그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적어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던져놓고 빌립의 전도팀을 따라다닐 정도니까 분명히 시몬이 은혜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왔는데 이분들의 아우라가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베드로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래서 자기가 옛날 버릇이 나왔죠.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 은사랑 요런 아우라를 사기 위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혼나죠, 베드로한테. 제가 좀 희화했지만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벌어져요.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탄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들이 있었지만 부족했고 실패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찾아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밖에 열린 창문 다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겁한 모임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비로소 예수는 다시 사셨고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시몬이 바라보는 아우라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시간도 거치지 않은 인생이 내가 좀 갖고 있는 돈으로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을 하는 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현상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잠시 들여서 그것을 얻고는 자족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데 내가 특정 방송을 또 고면 안 되니까요.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 기독교 방송 잘 안 봅니다. 왜 선교사가 기독교 방송을 안 봐요? 여러분들도 안 보시잖아요. 시청률 보니까 보는 사람 많지 않던데요. 근데 이렇게 간증 프로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땡 하소서 이런, 하여간 그런 이유인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주목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사도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었고 자기 안에 깊은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빚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이 놓쳐버린 것들을 오늘날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음악 선교 사역팀을 이렇게 아직은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아직도 지도 목사로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던 팀이 선교 단체가 됐고 사단법인이 됐는데 지금도 대단한 생명력인 것 같아. 벌써 해체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3년 지탱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 나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팀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룰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한테 6개월 정도 사역을 멈추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일하는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는데 지나가면 들려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녁에 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는데 제가 첫 마디에 그냥 잘 지냈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지 않고 누가 음악을 하고 있고 뭐 레이블 회사를 세웠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 10분 동안 쏟아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그날 했던 이야기가 저는 돌아오면서 저한테 돌아왔고 지금도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한테 너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너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제 집에 오는 길에 똑같은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자꾸 너를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이미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와 함께 공명하는 소리굽새, 그것을 우리가 열망하고 살아갔을 때 열매는 이제 때가 차면 걷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거룩을 건너뛴 채로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현상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날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한테 너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아까 여러분들 마지막 찬양에 딸아 아들아 정말 그 곳으로 가줄 수 없겠니라는 그 찬양 가사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존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성교인 것이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내는 것, 그것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제가 가끔 끄적끄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뭐가 스쳐가면 그냥 적습니다. 그래서 밑에 막 유명한 사람 이름 없는 건 다 제가 적은 거니까 뭐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창문을 놓고 이런 문장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교에서 거룩은 투명한 창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이게 거룩입니다. 제 안에 존경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이 사세요. 그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민족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민족을 보십니다. 투명한 창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투명한 창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돌아오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끊임없이 외치며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선교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황금 수도꼭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 긁어온 겁니다. 저희 집에 목욕탕이 저런 얼마나 좋을까요? 네.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이 있죠. 네, 이제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구조 경영 관련된 그 사업 그 거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잔향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이 그 모티브로 삼은 이야기는 바이킹이 이제 한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강물을 세수하고 좀 미개하니까요, 문명 자체가. 근데 발전된 도시를 힘으로 정복을 합니다. 뭐 부하들은 정신 없어요. 뭐 팸을 챙기고 뭐 아이폰은 아니고 하여간 신신 그 최신 물건들을 막 챙깁니다. 근데 이 유독 바이킹의 대장 눈에 띈 거는 너무 신기한 물건이 있었던 게 아침에 자기는 강물에 세수하고 왔는데 보니까 벽면에 뭘 돌리니까 물이 나와요. 너무 맑은 물이.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수도꼭지가 그걸 띄워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황금을 칠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진짜 대단한 전리품을 가져왔다고 아내와 있는 방에서 그 수도꼭지를 틉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이걸 또 뭐 고민하세요? 안 나왔죠, 당연히. 그렇죠? 안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맑은 물을 얻으려면 그 수도꼭지가 연결된 파이프가 맑은 물이라는 수원지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수도꼭지만 띄워온다고 해서 맑은 물이 나오진 잠시 뭐 고인 물은 나올 수 있겠죠. 나오진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황금칠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했고 어느 단체가 했고 또 어떤 사역자가 했고 뭐 어느 지역에 성공한 세미나다 그러면 일단 그 수도꼭지를 띄워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 좀 고여 있는 물들을 먹고 마시지만 나중에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네라고 버리는 경우들도 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사역하는 많은 것들 안에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목을 축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겉이 황금이냐 최신식이냐 뭐 온수가 나오냐 이런 어떤 드러난 무언가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수도꼭지가 연결된 파이프가 반드시 맑은 물에 꽂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강의 안에 있는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인간을 선택하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상을 품거나 오해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적어도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괜히 고상하고 반드시 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지금도 약한 자, 가난한 자 곁에서 땀과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가운데, 불의에 맞서고 참된 길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선교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곳이다. 제가 지난 4월 말경에 4월부터 5월 걸쳐 있는 그 기간에 잠깐 미국 LA에 갔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가 조금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를 섬기러 왔었는데요. 그때 좀 궁금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돈도 많이 버셨고요. 자녀가 6명이나 있으시고 뭐 미국에서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좀 이렇게 인물이 좋으면 신앙이 안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제 수준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또 더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선교에 열심히 그 교회에서 넘버원, 넘버2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제 수년 인연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교회에 잘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큰 꿈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동구권에다 학교를 짓고 직업훈련소를 짓고 하는 꽤 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그걸 교회가 힘있게 같이 동행해주지 못하니까 좀 마음에 상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저녁에 집회를 하고 있는, 아침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날인가 그분이 키가 워낙 크시니까 딱 눈에 띄시는데 중간쯤에 앉아 계셔서 씩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집회가 끝나고 만났는데 주변 분들과 어색함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안 나오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원을 하는 가지 하셨어요. 제가 따로 뵐 시간은 없고 선교사님 공항 나가실 때 운전은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교부 분들이 이렇게 미적미적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밴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요즘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저의 열심만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선교지에서 그분 6개월 선교지 나가 계신데요. 선교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장면이 좀 좋았어요. 이렇게 공항으로 내려가는 그 캘리포니아의 노을이 지면서 또 이 잘생긴 분이 이렇게 눈물을 한번 이렇게 흘리시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았었거든요. 멋있는 분들은 또 울어도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나를 통해서 발견하고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앞서 제가 문장 가운데 적은 것처럼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고요. 다양하게 있고요. 그 안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다가가는 것이 거룩인 것이고 실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룩이 능력인 두 번째는 선택과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쉽습니다. 성경에서 윤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믿는 분들은 착한 사람 신드롬 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옛날에도 저는 권사님들이 그거 갖고 저를 얼마나 자제를 시키셨는지, 제가 젊었을 때 좀 혈기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따지면 믿는 사람이 그럼 따지지 말아야 돼. 뭔가 그냥 모호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은 윤리적 삶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약간 좀 동떨어져 있네 하시겠지만 창세기 18장 이야기 가운데 제가 17절로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앞서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의 선택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이 땅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이제 여기는 멸망하는 게 정해졌어요. 이제는 뭐 취소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잠깐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대비하는 거예요. 다수의 세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어지는 문장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 그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제아카라는 말은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아우성입니다. 이 제아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출애굽에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제아카입니다. 소리 아우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동성애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제아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의 만족을 위해 더욱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며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 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된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론 내려보면 단순히 뭐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 뭐냐면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 외면하거나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제아카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그들의 탐욕과 소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유린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비 가운데서 하지만 의라는 것, 체데카라고 하죠. 기준으로 공도를 행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는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럼 불의한 건 뭐죠? 기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나 부끄럽지 않아라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인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지 않다면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의 후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여러분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것이 뭐냐?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자체. 그게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은 제아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명한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시대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 늘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제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그분이 자꾸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와서 도우라 이러면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길에 가는데 계속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눈에 밟힌다. 여길 봐도 네팔, 저길 봐도 네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히말라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걸 제외하더라도 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아카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아까 17만의 통계를 이야기할 때 키가 190은 되는 IMB의 총재는 설교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그 전형적인 백인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비행기 타고 설교 2번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야 되는 그분이 정말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시차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17만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과 UUPG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인데 그 안에 어떠한 복음의 접근도 없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때마다 우는데, 적어도 그분은 그 제약화가 들려오기 때문에 IMB 총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여성의 이슈가, 어떤 분들에게 난민의 이슈가,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들이,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 정답병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지역계,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셔서 잠깐 뵀는데, 이분이 극도로 고민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인데요, 극도로 고민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학교를 하나 하시려고 그 학교를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좀 더 힘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유지할까, 아니면 이참에 매각, 가격이 땅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매각을 해서 다른 성교비로 쓸까라는 걸 놓고 너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소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둘 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A냐 B냐는 없어요.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선한데 그 학교를 계속 하신들, 아니면 그 학교를 매각한 그 비용으로 또 다른 사역을 하신들, 그것이 A는 정답이고 혹시 내가 오답을 내진 않을까라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 옆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선한 양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A로 가시든 B로 가시든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정답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는 그 체데카, 제약화,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 외침, 부르짖음이 작은 것들이라도 있었을 때 여러분 좀 반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제가 원하시면 담당하신 목사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진짜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그런지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그런 지도와 데이터들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아무런 부르짖음도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부르짖음이 하나 있어요. 뭐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에 반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부르짖음들의 조금은 두렵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반응하면, 저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시대 안에 귀하게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선택은 선교로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윤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선교계 안에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다녀요. 선교사님들 웬만하면 준법하세요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법을 어기는 게 무용담 같이 흘러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 안에서 오래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들로 오히려 사역을 맞춰가시는 분들이 요즘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무용담 같이만 이야기하시지만 그게 그분의 추방 사유가 되기도 하고 사역의 건강성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 더 퓨처 오브 미션스라는 굉장히 큰 광범위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로 30, 40대들의 인식조사 보고서였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선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포럼에서도 그랬지만 되게 답답해합니다. 젊은 세대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보고서에는 되게 명확한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질문이 이랬어요. 선교헌금도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선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가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30대 그 세대들이 했던 답변 중에 의외로 여러분 60% 정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방식이 비윤리적이다라는 충격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되게 불편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에도 아마 지금 직장 생활 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 속의 성 감수성하고
지금 20, 30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상황 감수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분은요, 여자분이시고 교장 승진 바로 앞에 뒀던 분인데 정말 무심코 3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이 새 시계를 차고 오셨는데 선생님 시계 너무 멋져요 하고 손목을 이렇게 잡았다가 고소당하셔가지고 승진이 안 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론 이제 지금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지금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 뭐 큰 문제로 아닌 걸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얘기 해보잖아요. 윗세대들은 그런 놈이다 해서 시계를 욕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마다 또 이것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아빠다움이라는 것들이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선교의 몫은 어디까지냐? 선택과 윤리까지예요. 우리가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 안에 그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고, 우리를 주연으로 쓰시던 우리를 행인으로 쓰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거룩과 관련된 능력은 보통성인데요. 저도 한 전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체에서 제 직함이 R&D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아시죠? 회사 다니신 분들은. 네. 회사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그 일하는 분들 좀 월급 좀 잘 주지 않나요? 네, 선교단체 안 줍니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이상한 걸 리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심 뭐 먹을지 좀 리서치해봐 막 이러면 제가 또 막 인근 맛집을 막 찾고, 근데 또 제가 봐도 제가 잘 찾아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도 소개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향후 한 5년 안에 들었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보통성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ordinary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 지금 시대에 대한 반응이에요. 선교의 대상을 영혼으로 보기보다는 정복과 파괴의 대상이, 선교의 대상은 영혼으로 정복과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선교의 대상들을 뭔가 우리가 제하여 버리거나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용어도 굉장히 군사적이고요, 굉장히 지배적인 용어들을 선교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을 파괴하고 막 그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옛날에 되게 정말 창피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산에 성시와 무슨 운동하는 그 기도하는 거, 네, 백스코에서 있었을 때 갑자기 앞에 PPT에 부산 시내에 있는 사찰 분포도 그게 떴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저 모든 사찰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영상을 어떤 분이 조계종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예요. 캡처해가지고. 이거 좀 곤란합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정복 전쟁이나 그런 단어들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채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의 성경이 따로 놀 것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의 연속성과 그 상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가운데 자꾸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과 표현들을 가지고 선교를 마치 무슨 전투인 것처럼, 전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먹히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희 단체가 WEC예요. 마지막 C가 원래 썼던 영어 단어가 크루세이드였습니다. 십자가 군병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For Christ라는 말로 바뀐 이유도 시대적으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운데 보통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복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대해요. 저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이제 단기 선교 가실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 쓰는 단어를 이제 조심하실 거예요. 가시면, 듣고 나면 여러분이 쓰시는 단어를 보세요. 서슴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언어로 말할 때 걔네들이 거기 막 30이 넘은 목사님이고 막 현지인들 가운데 마을 지도자인데, 아까 걔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대하는 것들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애와 가르침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선교가 그런 일방적이고 정복적이고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되면서,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가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안에 보통성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그 문화 안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해서 전도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만드신 단어인데요, 보통성이. 지금 어떻게 그분이 다시 교육을 바꾸셨냐 하면 같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자, 늘 이 예를 들면 다들 공감하시던데, 평소에 밥을 한 번도 안 사시는 이 부장님이 갑자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느 날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무섭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눈치가 빨라서 교회에서 뭐 전도 축제 하시나 보다, 관계 전도 하시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평소에 밥을 사야죠. 그러면 그분의 말과 행동은 권위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보통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복이나 우리의 프로젝트의 대상이 아닌 한 영혼 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지금 세계 선교 안에서의 굉장히 큰 우리가 돌아봐야 될 흐름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로 세상에 서야 될까, 이제 뭐 내용으로 마지막 파트인데요. 전도 4장 1절로 6절에 저희한테 참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에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꽂혀서 뭐 계속 이걸로 뭐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위로자가 없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힘에 눌리고 고통받으며 끊임없이 제 역할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진짜 문제는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두 번째는 안 태어나는 게 더 날 뻔했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대요. 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위로자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세 가지 위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공감하지 않는데 흘리는 눈물, 공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경청은 없습니다. 어떻게 제 역할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 뭐 많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닌 내 자아가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자아가 가득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점점 더 견고하고 이기적으로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더 이기적이 된다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분들은 공감을 잘 못합니다. 지만 힘든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경청은요 모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해줄 얘기, 지금 듣는 얘기가 나랑 상관이 있나 없나를 끊임없이 컴퓨팅하고 있는 내 자아가 있는데 경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청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까먹을 만큼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회복인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떨까요? 절망이 일상이 되고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의 삶에 정말 더러운 것을 입히고 꾸깃꾸깃 만들어 놓았어도 창조주 하나님 옆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비교하고 상대 가치 안에 허덕허덕 살아가는 인생이 복음 안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고유 가치,
절대로 세상이 훼손할 수 없는, 죽여서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는 게 복음 안에 있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는 섬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천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4절, 5절, 6절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아까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왔죠?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상대 빈곤입니다. 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누구보다 없다라는 비교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요. 두 번째는 우매한 잔을 팔짱 끼고 자기만의 상황, 자기 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좁은 시야를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비주의다라는 것이 직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그냥 한 손에 쥐고 평안한 것보다 두 손에 쥐고 불안한 걸 더 즐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가지려는 거.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에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나면 제약화는 들리지 않고요. 성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길인데, 그리고 세상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나를 위해 세상의 주변의 고통도 외면하고 때로는 그들을 압제하기까지 하는 소도믹한 삶의 방식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문장 강의 안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게 한다. 예수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십자가에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같아서 더욱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며 종래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진정한 거룩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죠.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까지 얘기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진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언젠가 제가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자기 조그만 공간이 집에 생겼는데 그렇게 하여간 중고시장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지나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카페 가면 왜 이렇게 공부할 때 좀 높은 그 얕은 책상들 창문가에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그 책상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한 공간 자기 책 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 걸로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계속 그 창을 열었다 닫았다는 걸 한동안 봤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 정도 할 정도는 저는 자신 없지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너무 흔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의 바람이 저의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느 지역교회 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팀장인데 선교기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왔는데 강사비 받았다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뭘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너와 나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하시자고 외계 가입하시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꿈은 같이 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선교사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위로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나를 아끼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 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꼭 이제 이렇게 시간대로 안 끝나면 이게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이상한 기능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였던 그림이 다 오셨어요.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림인데요.
스데반과 빌립의 얘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백성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그 말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가 순교자가 되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 입도 뻥끗 못하게 할 만한 그들을 압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을 참 닮아 있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은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빌립이 사역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그곳에서의 거침없는 사역들은 예수님의 율법의 제약을 뛰어넘고 전통의 제약을 뛰어넘은 거침없는 사역과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뭐 돈도 많이 버셨어도 좋겠고요. 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면 너무 좋겠고 또 뭐 여러분 수지 교회가 어느 날 제가 왔더니 이제 교회가 이전한 거죠. 막 성도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박 목사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제 아유 나랑 급이 안 맞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애 끝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예수를 닮은 누군가에게 무릎 내주고 어깨 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거룩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에 대한 좀 묵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강의한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경건 가운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예수님의 눈물이 내 눈을 타고 흐르고 예수님의 미소가 우리의 미소를 타고 드러나며 예수의 꿈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다움, 제자다움, 하나님 백성다움, 교회다움 이 시대에 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지 못한 것들로 인한 혼돈과 왜곡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 다음을 외쳐보는데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선교다움을 담당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고 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파수가 너무도 맞아서 같이 공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